이사야 49장 1절로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노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서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고난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렇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묻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이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오늘 드디어 이제 49장까지 왔는데요. 49장은 이제 이사야 제2권에 해당하는 종의 노래, 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 큰 줄기, 그러니까 40장부터 55장까지 사람에 따라 이렇게 음단을 나누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55장까지 이게 어떤 사람은 38장부터 이제 이쪽으로 편입시키는 사람도 있죠. 38장부터 55장 혹은 40장부터 55장까지 이 장엄한 대하 드라마가 이제 종의 노래란 말이죠. 이 종의 노래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룰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육체적인 해방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해방, 영의 해방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다가올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인과 마찬가지로 다가올 메시아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고레스를 삼고 메시아를 삼고 고레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의 한 현장에서 말하는 그렇지만 메시아는 전 인류를 상대하는 세계적인 구원 눈에 보이지 아니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이제 하나님의 종이죠. 그 종에 관한 얘기가 이제 드디어 49장부터 시작이 돼요. 49장부터 이제 53장까지가 이 종에 관한 얘기고, 54장, 55장은 이제 이런 종이 우리의 영의 구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을 보고 초청하는 것이고 전 세계를 보고 초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제3구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이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가 큰 문단을 보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의 포지션을 이제 확인하고 읽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제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종의 노래. 이게 종의 노래가 모두 몇 개냐 하면 4개가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종의 노래는 42장에 나와 있어요. 42장 1절부터 4절까지죠. 1절부터 4절까지. 두 번째 종의 노래가 이제 49장입니다.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인가요? 있고.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제 50장, 다음 때 50장 4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종의 노래는 그 유명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53장 이게 우리가 그 유명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자, 이 4개의 종의 노래가 이 두 번째 단락에 4개가 포진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번째 제2권, 이사야 2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종행하는 얘기가. 이 4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종행하는 얘기는 앞으로 올 하나님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42장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 있어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길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말할 때에 쓰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종의 노래를 한 뒤에 항상 종의 노래를 나오고 나면 그 해설이 나와요. 해설이라고 볼 수 있는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 뒤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9장에서도 이제 1, 6절이 종의 노래라면 그 종의 해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종이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가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그러면 이 시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에 관한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여기 똑같이 50장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종의 노래,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종의 노래에 대한 짧은 해설이 달리고, 그 다음에는 시온이 어떻게 반응한가. 그러면 시온의 반응이 결국은 초청하는 거죠. 메시아가 구원을 이루었으면 그 구원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것이 당연한 초청이 되겠죠. 그래서 49장에서는 이 시온의 아무런 힘이 없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0장에서 초청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대단원인데 이 초청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이제 54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초청, 전 세계에 대한 초청, 그리고 56장부터 끝까지는 결국 뭐냐면 이 마지막 메시아가 이룬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따라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 메시아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 살아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이제 기름 부은 종의 노래 제3권이 되겠죠. 이런 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49장 두 번째 종의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종이 누구냐? 종은 42장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여기서는 이제 물론 전 세계에 대한 건데 주로 이제 이스라엘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이것은 언약 사역을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언약 사역을 하는 언약의 인물인 것이고, 보면 아까 섬들아 그러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그 섬들아 내게 들으라. 전 세계 사람들아,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적은 세계인들을 두고 내게 들으라. 이렇게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선지자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없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도 보면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섬들아 내게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보낼 메시아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자면은 이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종이죠. 49장에서 나오는 이 종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너는 또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낸 이스라엘이다. 내 종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을 매우 쉽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었어. 구원. 너는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여기 너는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도 이제 이건 의역을 한 건데 제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너는 나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요 언약의 백성의 언약이고 이스라엘이라고 추상적인 단어로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누군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고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다. 그리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바닥에 숨기시고 나를 칼과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그 화살통에 감추었다. 날카로운 칼같이 내 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말은 안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람이 메시아인 걸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일부러 누군지 말을 안 하게요. 이 사람 내 입을 날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카롭고 그 손바닥에 숨겼다. 그리고 또 나를 칼과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화살통에 감추었다. 화살 통에다 감추었다. 감추고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은 그러니까 말을 말한 거예요. 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예비한 이 종은 뭐냐면 앞으로 말로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다. 말로. 그러니까 말로서 영적 전쟁을 할 그런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는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그가 그 입의 막대기로 또 입술의 기운으로 그 상대의 대적들을 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종은 항상 말로서 영적 능력으로 발휘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계시록 2장 16절에서 그분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말하기에 내가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는 이런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다. 그런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분은 그 입에서 말씀으로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듯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고 있다. 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거든요. 입은 가까운 곳에 있는 대적을 무찌르는 데 사용하고 화살은 저 멀리 있는 대적, 그러니까 가까운 곳부터 멀리 있는 곳까지. 그러니까 알파로부터 이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감추고 있다. 화살통에 감추고 있다. 감추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시키고 갈고 닦고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때에 그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감추고 계신다 그런 얘기. 준비시키고 있다는 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러게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때가 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탁 준비시켰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 나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보내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시작했죠. 3절 나에게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자,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낸다.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네 안에서, 내가 네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완벽하게 해냄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해서 너 안에서,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 그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던 드디어 그 일이 바로 그 종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인물, 이 하나님이 보는 이 여호와의 종이죠. 이 여호와의 종은 그런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이 이름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또 뭐냐면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종이로, 당신의 증인이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사람은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스라엘 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삼으냐면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계의 구원을 이루겠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나의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가 시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품으시고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신부로 삼으셨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보면은 이스라엘에 우리 48장에도 나오있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대에 차지 못하는 사람이었는가. 도저히 이 이스라엘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포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스라엘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충족시킬 사람은 현실에서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들어서라도 이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교회는 반드시 변기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이 이스라엘 한 사람은 완벽한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니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대에 묻히지 못하였지만 단 한 사람, 이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에 딱 맞는 그 완벽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벽하게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셨죠. 그분이 유일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이 현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로 그 기준에 맞는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에요. 그 한 사람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분 때문에 이 모든 이방인 중 하나였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4절에 오면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이 스스로 말합니다.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자면
내가 헛되이 수고하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볼 때 이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괜히 수고했, 괜히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수행은 헛되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상황. 이 하나님의 종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마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메시아가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인데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그를 배척했습니까? 얼마나 그의 편견을 가졌으며 얼마나 그를 맹목적으로 배척했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 기득권을 뺏길까봐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알잖아요. 좌절을 할 정도로 내가 공연에 냈었나?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제3자가 볼 때는 그런 말이 나올 법하다. 또 밖으로는 그랬고 안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이라도 예수님 마음에 충족되는 정도로 행동을 했습니까? 제자들도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들 더 참으리오, 예수님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아무리 말해도 쇠귀의 경읽기 같은 이 사람들,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동일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른 그림인데 어쨌든 이 메시아는 이 땅에서의 사역은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 마치 아무리 효과가 없는 것 같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이야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에 내 힘을 다하였다 했다. 참으로 그러고 참으로는 그러나 정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 번역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아케인이라는 부사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나에 대한 판단 미시파트, 나에 대한 보응, 판단은 뭐냐? 내가 한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판단하는 고난, 그 판단의 고난이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응이라는 것은 저기 히브리 말로 파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 파알이라는 것은 do라든지 뭐 make 뭐 이런 뜻이겠죠. 뭐 work 이런 거다. 이게 이제 명사로 쓰니까 이것은 내가 보상이라는 의미도 얘기하면 주로 이제 work 되죠. work. 내가 한 그 일에 대한 결과, 그 일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은 그 고난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좌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한 그 수고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우리도 보면은 나 자신을 보면은 참 좌절할 수밖에 없죠. 좌절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보다 안 되지? 그래서 몸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뭐 운도 없고 그런 것 같은 나를 바라보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왜 이 땅에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삼으셨는가?
그러면은 내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시고 나를 이 땅에 이 현장에 보내신 예수께 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전나가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이 이사야가 그 당시에 이미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는 이제 지금은 내가 말하는데 이제는 여호와가 말하면, 내가 말할 때에는 이렇게 좌절하는 목소리인데 여호와께서는 뭐를 말하냐. 내가 말하는 좌절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좌절을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거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죠. 이게 이제 1인칭이냐 3인칭이 아마 헷갈리는데 보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를 너는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지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지. 태에서부터 너를 내 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할 수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여진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여호와의 종에게 몰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하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셨다. 나의 힘이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내가 존귀하게 됐다. 영원히 존귀하고 내가 존귀하게 됐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줬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라고 하셨어. 그렇다면 모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실 거예요. 저 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과연 누가 나의 이 일을 방해하겠냐, 나의 이 일에 대적할 사람이 누굴 건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 뭐냐면 나를 지키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힘이다. 나의 모든 힘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런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좌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육 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종의 보존된 자를 이스라엘에게 보존된 자, 이사야서는 항상 남은 자 사상이잖아요. 그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돌이키게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말을 하시면 그거 쉬워. 하나님이 다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데 그거 뭐 쉬운 죽음까지 뭐. 아주 작은 일이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또 이방의 빛으로 만든다는 이방의 빛. 첫 번째 종이 노래도 거기는 이방의 빛이라는 나왔죠. 그리고 뭐냐면은 또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내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렇게 이뤄서 땅끝까지 내 구원이 되게 한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종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야. 네가 바로 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종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전달해 주는 그 사람이야. 스스로가 구원이야. 스스로가. 여호와의 종. 그분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친히 이방의 빛이요 나의 땅끝까지 내 구원이 될 것이라고 온 세계에 이 사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7절에 들어갈까요?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종의 노래에 대한 이제 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종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7절에 보면 전형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마르 아도나이, 호 아마르 아도나이. 그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호 아마르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이제 여호와라죠. 여호와. 여호바. 여호와께서 이제 코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 여기서 보면 누구에게 영어는 to. 그런데 누구에게 말하냐면 자 첫째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에게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에게 이게 멸시받는 본문을 보면 사람의 멸시받는 자 멸시 영어로 치면은 더 여기 앞에서 더 정관석부 제가 이게 과거분사로서 despised 네? 이러면은 이제 여기 멸시받는 자들이라는 것들 요거 똑같은 거예요. 요 앞에다가 이제 despised over 이제 main이죠.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멸시받는 자. 그럼 이 over가 뭐냐면은 이상하잖아요. over가 저기 문자적으로 over인데 의미상으로는 이게 바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원문으로는 사람의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멸시한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또 두 번째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이것도 원문으로는 백성의 미움받는 자예요.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을 말하는 이방인들의 미움받는 자. 이방인들 그를 미워해. 그러니까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 여호와의 종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 종을 멸시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그를 미워해요. 얼마나 삼면초가입니까? 세 번째 보면 뭡니까 이게?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문자적으로는 관원들의 종. 관원들이 그걸 뭐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관원들이 종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 모든 이방 사람들도 그를 미워하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하실 때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랬죠. 이방의 미움을 받았습니까?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그랬죠. 빌라도 총독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 나라에 있는 그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는 이런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억울한 상황에 있는 종이지만 그 여호와의 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말하기를 자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다. 왕들과 고관들이 보고 뭘 보고 왕들 보기 일어설 거야.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고관들이 그게 경배할 것입니다. 지극히 최고의 경배로 뭘 받았을까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보았겠죠.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보고 일어서서 존경을 표하고 고관들조차도 그를 경배할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요.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곧 여호와, 이 신실한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내가
그 여호와인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션을 줬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어떠한 존재가 나를 미워할 것이며 나를 고소할 것이냐. 이게 로마서 8장 뒤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이 일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그 소임, 전 세계적인 소임, 이스라엘에 대한 소임, 전 세계적인 소임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룰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종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같이 이같이 말을 하십니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되 이제 누구에게 말하냐면 바로 이 종에게 말하는 거죠. 은혜의 때에 내가 너희 응답하였고. 이 종은 이 종이 이제는 힘을 얻었어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힘을 얻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 그 어떤 존재도 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힘을 얻고 믿음의 길을 친히 개척해 나가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이시는 그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뭐냐면 내가 은혜에 대해 너희 응답하였고 응답은 기도하니까 응답할 거죠. 기도의 사람이 기도에 응답한다. 또 장차 너를 보호할 것이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도움. 너희 응답하였고 또 이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 이건 이제 완료형이니까 예언적 완료형을 봐야 되겠죠.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 여기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자, 은혜의 때 기도에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것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게 이제 대꾸라는 거예요. 대꾸. 이 두 절이 대꾸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대꾸가. 이 대꾸 관계는 뭐냐면 이건 대꾸가 하나 앞에 나온 것을 뒤에 나온 것을 설명하기도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것을 설명하기. 이게 동의적 대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은혜의 때나 구원의 날에 같은 말이에요. 은혜의 때에 그 기도에 내가 응답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자, 은혜의 때라고 하는데 이건 이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기쁨이 기쁨. 혹은 저는 연락.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셨다 할 때 그 연락.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일치하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기쁘게 받으시는 것, 그걸 말하는 단어가 이 단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때에, 하나님 연락하시는 그때에 곧 구원의 날. 이게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연락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건 은혜 때가 아니에요. 이 말을 또 누군가가 고린도후서입니까? 고린도후서 바울에서 인용했죠. 바울의 인용.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고난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다.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아까 이 은혜의 때에 응답하이고 고난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보라, 지금은 고난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고난의 날이다. 그 이사야서 말씀이 오늘은 이미 성취됐잖아. 그 바울의 말 이미 성취됐잖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짐으로써 지금은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취된 이 때에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야. 누구든 예수께 나와서 구원을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해야 될 말이겠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성소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땅이 황무했던 땅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 넣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을 쫓겨났습니까? 이 사람이 죄에 대한 심판이다. 심판을 쫓겨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말하기를 너희들도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엄난에 빠지고 그런 죄악 가운데 떨어지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쫓겨날 것이다. 땅이 너희들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건데 이때 이 땅이 더럽혀졌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땅이 그 사람들 역겨워서 토해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더러워졌는데 이제는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땅이 회복될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황무했던 땅을 회복시켜서 기업으로 다시 상속을 줄 것이다. 나라를 일으키게 하고 다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나라라고 그랬는데 문자적으로는 땅입니다. 땅이 일어나게 했어. 땅을 일어나게 해. 너를 통하여서 그 땅이 일어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그 땅이 그들에게 다시 기업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의 모티브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그늘로 인도할 것이며 출애굽 때 이랬잖아요. 이때는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해 문자적으로 아니라 출애굽 때 그것을 덜먹이면서 지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는 그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는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냐. 또 빼서 어떤 사람도 그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재밌는 것은 여기 동쪽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동쪽은 바빌론이잖아요. 동쪽이 없는 이유는 이건 바빌론으로서의 기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쪽을 뺀 겁니다. 오히려 시님이라는 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시님 땅에서 오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서부터도 그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늘과 땅은 전체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 포함하는 거죠. 즐거이 노래하라. 이것은 온 세계에 오늘날 온 세계 교회가 하나님께 이 노래를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다 하셨은 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이사야 44장에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오는 순례의 길에는 양식이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께 특별한 후견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